우리는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영접했을까요? 성탄 준비를 잘 했던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또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다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네 베들레헴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말씀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이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초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거죠. 예배 시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와도 예배가 회복 안 된다. 크리스마스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거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만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배가 회복돼야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될수록 그것은 더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유럽교회 예배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지금 후대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 안 하면 우리 후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예배를 물려주고 갈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되잖아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잖아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몽땅 받아 누리는 것이 이거단 말이야. 준비된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준비된 사람들이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됐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경배하지 못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준비됐잖아요. 그 준비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 주님 앞에 책망받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갔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자 큰일 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다 그랬어요. 오른편의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양은 뭡니까? 순종의 예표. 염소는 뭐예요? 불순종의 예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양은요 틀을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틀을 깎는데 염소 틀 깎았다는 난리 납니다. 발광합니다. 양은요 제사장이 목을 탁 따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푹 쓰러져 버려요. 염소는 막 난리 발광합니다. 우리는 염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이 되어야 돼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은 동산에 에벤마귀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툭 끊어지고 우리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한테 평생 시달리다가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성육신 하신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 완성. 놀라운 일입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삼중직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복음을 누가 누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준비된 자가 누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지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많은 사람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별이 누구냐 이게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이 누구요?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뭘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다. 주의 종들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만희 저기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혜사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안상홍이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하네.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찬송가 그렇게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회사 사장도 있고,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거 다 앉아 있어요. 안성홍이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엄마라 하네. 또 별을 조금만 연구하면은 안 속는데 연구를 안 하나 봐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 신목사가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게 참종이잖아요. 이 신목사가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딴소리 하거든. 빨리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 말하는 대로 가야 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 이 신목사가 그리스도 말하거든. 아, 참종이구나. 그러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도와서 세계복음과 함께 해야지요.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세요.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7 별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인도를 잘 받으면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신다. 촛대는 뭐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진짜 박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물, 황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서는 최고의 향이라고 합니다. 모략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물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11조를 드린다. 예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찾아와서, 아까 우리 찬양 다 불렀어요. 찬양 속에 다 나오더만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다고.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뭘 준비했습니까? 요셉이는 이제 약혼을 하고 꿈에 그리던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정혼을 하고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주 신혼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 배가 자꾸 불러오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잤는데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왜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지? 저 틀림없이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그 당시에 이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고발하는 날에는 두 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화형식을 당하든지 두 가지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괜히 시끄럽게 할 거 뭐 있나? 뭐 딴 놈 좋아하는 놈이 있는가 보다. 내가 조용히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도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전하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뭘 준비했습니까? 마리아는 태를 내놓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시다. (1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마리아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태를 내놓고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참. 그리고 10달 동안 예수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 참 하필이면 그날이 또 장날이라고 호적하는 날이라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그 베들레헴에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 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제 급하니까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까지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39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벌써 알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태중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가 그 태중에 있었는데 6개월짜리가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라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아세례 받는 우리 렘넌트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들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말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목자들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들의 목자들처럼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전의 기도의 파수망대죠. 기도의 플랫폼, 기도의 안테나.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하라고 교회 방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밤낮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초림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초림은 바로 재림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열처녀 중에서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절반이 뚝 잘라져 버려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리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초림은 예수 재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재림 때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사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문 열어달라고 막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 그때 주여 삼창하고 막 난립니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늦었어요.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 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오른편의 양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초림은 예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준비됐던 사람들처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